요한계시록 1장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영광아, 영어 버전도 목사님이 준비해놨다. 착한 목사님이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 2, 3절, 1장 1, 2,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말이든 영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미련한 아들 또 함께 말씀의 떡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발만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어찌 보면은 계시, 묵시, 예언적인 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벌써 이 1, 2, 3절만 가지고 네 번째 줄을 보고 있어요. 왜? 저의 의도는 이것이 예언과 묵시라는 앞으로 일어날 막 삐까뻔쩍한 막 크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 예수님의 재림, 심판, 세상의 환난,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복음,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고 있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있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올려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복된 소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 거예요? 여러 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태초 세상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오셨고 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첫 번째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덧칠했어요. 제가 보이는 분들만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복음이 완성이 안 돼요. 그분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원래의 위치대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고,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Second coming, 다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고 있죠. 이 재림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러한 각도 속에서 계시록의 관점도 물론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1, 2, 3절만 가지고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참 성경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이 보는 관점 혹은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66권 수백 장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6,000 몇 절로 기록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그래 맥을 뚫는다 그럴까 한 가지로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또 다양해.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이야. 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66권까지 어떤 옛날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스처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걸레 짜듯이 그냥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대. 누구의 필까요? 서 목사의 필까? 윤남 집사님 필까? 누구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성경을 딱 피자마자 창세기, 첫 번째 권이 뭐예요? 창세기잖아. 창세기 3장에서 뭔 얘기가 나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벌거벗은 그 인생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 죽이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을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줘요.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음매하는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권인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19장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그 재림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구원받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고 구원받을 성도들은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저는 양복을 입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티셔츠를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물리적인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옷을 입지 않아요.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세마포 흰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피와 피로 성경은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혹은 성전이라고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의 첫 번째 집,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을까? 동네 이름이 뭐였을까? 에덴,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살게끔 돼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별로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서목사가 아무리 바스토가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에도 그거 뻥이에요. 여긴 그냥 좋은 동네야. 가장 좋은 동네는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어요. 가장 좋은 에덴의 집을, 에덴의 동산을 첫사람에게 주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락원했죠. 그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그 동산의 집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채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윤남 집사님이 조금만 돈이 아마 엑스트라가 있었으면 템이든 시서든 그냥 집 제일 좋은데 맨션 하나 사갖고 예쁘다 니네들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삐까번쩍했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집을 그 예배당을 뺏긴 것 같지만 계시록에 딱 보니까 마지막 21장을 보니까 22장을 보니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위로부터 무엇이 임한대요? 하늘에 뉴 제루살렘 성이 임한대요. 새 예루살렘 성, 빼앗겨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쫙 관통하고 있는 것. 자, 지금 우리가 네 번째 계시록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서목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성도님들의 영적 아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반적으로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목사의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계시록 강해를 하고 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쭉쭉 나가고 있다가 지난 시간부터 서목사의 마음을 서목사의 마음을 잡아버린 한 글자 한 단어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무엇이었어요? 복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신, 이것도 안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야. 복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요? 좋아해야 돼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란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 가정, 그러니까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 혹은 피, 처음 어린 양부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묻은 세마포,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엔 성경을 제가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지금 서목사의 물리적인 이 육성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저 자신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바스토 식구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저의 기대와 소망은 오늘 이 아침 짧게 나눠지는 이 말씀의 주제, 복. 이 복이 여러분의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처음 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권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이게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를 열자마자부터 창조의 몇 가지 사건들이 6일 동안의 창조가 기록되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모습이 기록되는데 26, 27, 28절 1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복수형인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신격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명사 우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자 만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28절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서목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게 해주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 아담아, 원래 흙이란 뜻인 거예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바스토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설명드렸어요. 여기 우리말로 기록된 복이라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바라크.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수상 이름 중에도 바락이라는 수상, 그게 그 이름 뜻인 거예요. 바라크. 복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청하다, 부탁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말 복이라고 쓰여진 바라크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볼 때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복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주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격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주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 마치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윤남주 수사님이 눈에 넣으면 시서가 등치가 크니까 좀 아프긴 아프겠지, 눈이. 못 들어가죠. 시서가 커요. 농구선수까지 했던 애니까. 시서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예를 들면 뭐 용돈을 달라고 하든 복을 달라고 하든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어떨 땐 간청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사정하면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럴 때도 많지만, 실제 시서가, 자녀가 부모에게 간청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내 자식 새끼한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거. 아멘이시죠? 그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 기쁨이 만석이가 저한테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러나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애새끼들을 위해서, 기쁨의 만석이를 위해서 주고 싶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그게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바라크라는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인 거예요. 다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복.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눈 마주치고 한번 인사해 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복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그 복을 누리시는 그 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디테일은 못 들어가지만, 그 복의 영역은, 그 복의 모양은,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 28절 한 절에 5가지 형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 땅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다스리는 이 5가지 영역을 이 말씀, 이 약속 그대로 누리는 게 복인 거예요. 생육, 기빙 버스 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국 저희 모교회라고 하시는 아산소망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아주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기쁜 광고를 하더라고. 여기도 한번 왔던 부부예요. 우리 여기 바스토회도. 그들 부부가 요즘 한국 지금 애기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 한 명도 안 낳는다며 부부들이. 그 집은 이미 4명이 있어, 애기가. 그런데 어저께 광고 시간에 보니까 몇 번째가 생겼어? 5번째가 생긴 거야. 이거는 그 가정에만 경사가 아니라, 교회에만 경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야, 요즘. 얼마나 착한 교회냐면 5번째 낳는 사람은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교회에서 이미 약속해 놨거든.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성지순례 가는 거야. 그게 생육의 복인 거예요. 번성, 생육이 확장된 거예요. 완전히 정말 멀티플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충만, 넘쳐나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는 어때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피조물들 앞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이 뒤집어진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칠판 놓고 설교할까도 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안에 진짜 복그릇을, 복의 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복의 약속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복을 차버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에서 복을 차버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장 7장에 가면 노아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벌 주는 걸까요? 복 주는 걸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심판으로 끝나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택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한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야. 아예 그냥 이제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가 곧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뒷구절은 우리가 준비 안 해놨지만은 그 뒷구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된 너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됐기 때문에? 복이 됐기 때문에. 이웃남 집사님이 뭐가 됐다고요? 아멘? 이거 믿기 힘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이라고? 아유, 내 인생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데? 아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증이 오늘 도장 꽝 찍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어저께 이거 그리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난 잘 못 그리기도 몰라요. 벌써 봐봐, 약간 삐딱하잖아. 약간 삐딱해. 그리고 그려놓고 내가 딱 봤어. 내 마음이 약간 삐딱하구나. anyway,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은 거야. 아멘이야. 정말 예수님이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있고, 이삭에게만이 아니에요. 그 손자였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제이콥,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 주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복이란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 날마다 우리가 얘기했고 생각했고 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귀한 성경의 말씀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골라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구절들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또 어디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것을 정면으로 인카운터 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걸 이제 성문서라기도 하고 시가문학이라고 하는데, 시편, 대표적인 시편. 시편은 다윗의 기도들이 주로 되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의 예표인 삼중 직분을 정확하게 수행해낸 예언자적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했던 1편의 1장의 1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말은 이렇게 서술식으로 되잖아요. 원래 이거는 일종의 감탄문 혹은 명령문 비슷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인 거예요.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아쉐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인 아쉐르라는 단어가 써요. 복이 있도다. 누가? 뒤에 부분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의 위치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복으로 관통된다는 느낌은 왔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관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 퀴즈. 구약 39권의 마지막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성경책이 뭐예요? 말라키잖아. 말라기. 우리말 성경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란 말이에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인데 거기에 복이란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지금. 옛 언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복이라는 말씀을 다루는데 말라기 3장 10절, 이건 좀 길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0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이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설교가 뭐야?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부흥회 게스트 목사님이 오셔갖고 11조나 헌금 설교하시잖아. 그러면서 11조나 이 도둑놈들 하면서 막 하잖아요. 다 뭐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앞절들을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주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엉망으로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이 구절부터인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중심을 바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중심을 바치면, 너희가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저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 원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구절 나와요 여기에. 자 10절에 지금 나왔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말로는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까 창세기에서 만났던 무릎 꿇다라는 단어인 바라크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의 개념은 복이 주어지는, 부어지는, 간구되어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바라크라는 단어, 너희에게 바라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고 이어지는 12절에 이 같은 문맥에서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시편 1편에서 만났던 아쉐르라는 복인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미 복이 부어져 갖고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제3자들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복이 부어진 형태를 이미 보고 있는 거야. 목격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구절을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 시작할 때도 그 말씀 나눴지만 정말 뭐 제 심장 꺼내봤자 주먹만큼 크기도 안 되겠지만 제 심장의 중심으로부터 이 바시도 한인교회, 참 오묘한 교회죠. 이 오묘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삶의 현장 속에 바라크의 복,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진 형태로 보이는 아쉐르의 복이 정말 그대로 일어나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든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몸이 불편한 분 제가 잠깐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의 육체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정의 가족관계든 땀 흘리고 있는 일터이든 관계의 현장이든 우리 예배 공동체이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라크의 복, 부으시기 원하는 바라크의 복,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형태로 보여지는 아쉐르의 복, 마치 요즘 표현이 그렇지만 샌드위치처럼 이거 웃으면서 말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샌드위치처럼 누가 예쁘게 웃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전 다 보인단 말이야. 샌드위치처럼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뉴스 보셨잖아. 어제 이제 미국이 이란 공격하면서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죠. 다시 또 잠잠했던 파키스탄이랑 텔레반이랑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어디 개인이든 국가천이든 지금 이때 제정신을 갖고 제 모양으로 살 수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이라는 이 약속으로 이 언약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 공동체가 됐든 이제는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시도 한인교회 얘기하면서 오묘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참 오묘한 교회, 바시도 한인교회.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바시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부끄러워해요. 이번 주 일하는 동안 저 기도 거의 못했고 저는 정말 성경 읽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경 거의 읽지 못했어요. 일에 밀려갖고.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어느 교회를? 바시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뭘 알려고 하지 마. 여러 명 있어.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분이에요. 창수형은 아니야. 창수형도 매일 기도하는데 그 병은 이틀에 한 번씩 기도해. 이분은 매일마다 기도해. 그런데 왜냐하면 창수형은 바쁘니까 매일 기도는 힘들고 이분은 이제 시간이 되시는 은퇴하신 분이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저런 얘기 또 이제 저도 말씀 들어드리면서 했지만은 분명히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분명히 지금 바시도 한인교회 뭔가 일할 때가 됐는데 어디 뜯어 고치고 이런 거 지금 뜯어 고치고 일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혹시 사모님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얘기해 준 거 없어요. 그냥 기도 중에 감동 온 거야. 그래갖고 확인차 며칠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제가 어제 전화하신 거예요. 오후에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용돈 못 해주고. 마침 모아놓은 거, 크든 많든을 떠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이거는 이번에 모아놓은 거, 매일 모이면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지만은 이번에 모여진 거는 바시도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전화를 하신 거야. 제가 처음에는 안 받는다 그랬어. 사모님, 괜찮아. 사모님까지 나왔어요. 괜찮아요 했는데 이분이 강건적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바시도 교회 이렇게 복 있는 교회예요. 요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갖고 거기 지붕도 고치고 아스팔트도 고칠 거라며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선교재단에서 얼마만큼 헌금 보낼게 그거 잘 써주세요.
그런 분들이 보내주는 거는 제가 그냥 잘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 오묘한 교회예요. 왜? 복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뒤죽박죽 같지만 한 주간 동안 2주 3주 동안 고민하던 그냥 봄맞이도 또 10월에 있을 창립 40주년 행사 앞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볼거 손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이 테레비 저거 여기 있던 거 띄는데 이거 깔고 중간에 하나 더 테이블 깔고 헌금함 3단계로 깔고 저랑 집사람이 저걸 내리면서 이거 하면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떼면서 은혜 중에 잘 끝났어요. 페인트 칠. 나 이 페인트 잡으러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잘 끝났어요. 자,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도 제가 개조해서 만들었어. 나 너무 흐뭇해. 옛날에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던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개조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님들 조용기 뭐 다 알고 있잖아. 그분들 천막에서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가만히 깔고 사각의 짝으로 강대상에도 불 떨어졌고 은혜 받고 천국을 경험했어. 오늘 예배당 교회들 그 온갖 화려함과 삐까번쩍함이 다 있지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은혜는 없어. 생명은 없어. 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복되신 그분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일을 3일 거의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저는 일한 건 즐거웠어요. 변해가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계속 고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제가 금요일 날도 그 표현했잖아요. 이거 금으로 장식하는 분들 뭐 할 거예요? 아니, 실제 금을 갖다 여기다 붙인 데를 뭐 할 거예요? 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안 가봤지만 옛날에 그런 교회들 많았다며요. 뭐 캐톨릭 교회나 그런데 막 진짜 의라뻑쩍하게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우리 바스도 식구들만큼은 정말로 이 복, 그 생명 그 자체 대신 복 그 자체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 있는 분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고, 예수님이 삶에 앞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고,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생업이, 여러분들의 관계의 현장이 그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3월 8일 다음 주일날부터 한 주간 정말 제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중요한 어떤 결심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복되신 그분께서 이 미련한 자에게, 이 연약한 우리 바스토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계시하셔서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도 그 복되신 그분, 복 그 자체,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누구까지도 그 복을 나눠받게 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주인공으로 정말 온전하게 남은 시간을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그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처음 사람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 마지막 계시록이 닫혀지는 그때까지 정말 그 복 자체로까지 불러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완전하게 정말로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이라든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이든 복음 증거의 현장이든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듭니다. 더 어두워지고 있고 더 혼란해지고 있고 기근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우리 한 영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정말 복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복 그 자체의 부르심 속에서 복 그 자체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복 그 자체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